오늘도 시편 37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로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그 시대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왕과 또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많은 악한 사람들과 또 기회주의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런 악인들의 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잘 나가는 악인보다는 가난한 의인이 결국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악인이 되기보다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면서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요,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힘도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악한 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형통함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한철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채소같이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3절에서 8절까지 의인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실함, 믿음을 말하죠. 이 믿음을 양식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 이런 청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청원, 이런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또 행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을 의롭다 또는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하게 분을 내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조급함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위협을 하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다 보면요, 그게 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의를 행함으로 잠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볼 때, 또 역사를 살펴볼 때 이렇게 의를 행함으로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결국은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요, 풍성한 화평과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과 즐거움은요, 참다가 막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맡기는 순간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요, 사실 평생을 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 속에 갇혀 평생을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악인은 의인을 치려고 꾀를 내고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꾀를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 그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에는요, 악인들은 욕심 때문에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5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요, 마음의 고통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 활은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악을 행할 때 그 마음에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는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0절에는요, 악인은 멸망하고요, 여호와의 원수는 기름이 타듯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은 끊어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이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의인들을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깨달은 이 의인들의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땅은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고요, 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30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절대로 죄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인들의 멸망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들이 한때 형통한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의 집안도요, 망하게 되고 난 뒤에 남자 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을 반역한 무리들도요, 군대를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요, 다 흩어지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은 우리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면서 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족한 줄 알고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잘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마다 악한 자들과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았을 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의인의 삶을 사시고요, 또 형통한 자의 삶을 살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